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와 저항 1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폭력에 대한 건데요. 신비 안에서 저항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폭력 안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도르테 젤레는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비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아이가 ABCD 가나다라 알파벳을 쓸 수 있기 전에, 즉 이 세상의 지식을 자기 안에 끌어모으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과연 영혼인가? 무엇이 과연 진리인가? 무엇이 과연 정말 참된 의미의 사랑이고 어떠한 힘이 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힘, 즉 거룩한 불꽃이 되겠죠. 그 힘을 알아차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자기 삶의 투쟁 가운데에서 증오를 사랑으로 더욱 가볍게 넘어설 수 있고, 비진리를 진리를 통해서 넘어서고, 폭력을 스스로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실제적인 교육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육은 인간에 대한 본질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이죠. 그러나 간디는 내가 참된 하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 우리 삶에서 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과 사실상 넘어서야 할 장애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공부다, 참된 의미의 배움이다 라고 간디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비주의에서는 세 가지 힘과 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기적인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라고 하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현재 그로잡고 있는 그 소유를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폭력적인 나의 욕망을 접고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우정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신비적인 삶 안에서 저항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저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주류적인 삶에 우리가 편승하는 한 나도 망가지고 이 세상도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근거가 생기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능케 하는 힘은 내 안에 은닉되어 있는 거룩한 불꽃일 거다. 퀘이커들은 그것을 내면의 빛 혹은 내면의 교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면의 빛, 내면의 교사, 나의 양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깨어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그 거룩한 불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러한 삶은
이기적 자아와 소유, 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랑 상관되어 있다라고 도로테 젤레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심, 이기적 자아와 내가 소유한 것,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그동안 결박하고 있었던, 우리를 묶어두고 있었던,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비로소 참된 의미의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고 도로테 지올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을 시도했던 간디는 이것을 실험, 내 삶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자기 삶으로 끌어당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도르시 데이라든가 성 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어떤 이른바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았으나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사고 기존 체계와 늘 갈등을 빚고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바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의미의 신비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어. 혹은 저 사람의 생각은 현실성이 없어. 비현실적이야. 저 사람은 이상주의자지. 그러나 오늘 여기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저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어? 라고 문제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즉 나의 삶에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나의 양심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그러한 어떤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신비가들이 박해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트마 간디는 자신이 샤티아그라 아임사, 즉 비폭력 저항이죠. 폭력 없이 이 세상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권력 앞에서 겁장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외적인 폭력에 굴종시켰다. 나는 얌전히 그들의 말을 들었고 나는 순순히 내라는 세금을 냈고 국가는 내가 낸 세금으로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왔다. 나는 은행이 하는 조언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광고가 말하고 있는 것, 광고가 선전하는 대로 소비해왔다. 더 나쁜 것은 나 역시 그들처럼 권력을 원하게 되고 광고가 지시하는 대로 성공하고 매력적이며 아름답고 지적인 모습이 되려고 안절부절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주류적 가치에 편승해왔다. 처음에는 그 세력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굴종해왔지만 굴종을 하면서 그들을 닮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빛을 분명히 보고 폭력 없는 저항을 선택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간디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공권력이나
혹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판단, 혹은 나에 대한 평가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나도 그 폭력의 일부가 되거나 폭력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때 나의 시선은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나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하느님 밖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자,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 오로지 내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내면의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이런 말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조언을 하죠.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신비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내 안에도 있는 그 파시즘, 권력에 대한, 폭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틴낙한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진정한 이름 가운데서 너를 부르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헤아려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틴낙한 스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강의 수면 위를 날아가는 하루살이다. 또한 나는 그 하루살이들을 잡아먹으려는 새이기도 하다. 나는 투명한 연못에서 즐기며 헤엄을 치고 있는 개구리다. 그러나 또한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다. 나는 살가죽과 뼈만 앙상한 그런 우간다의 소년이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살상무기를 우간다에 팔아치우고 있는 무기상이기도 하다. 나는 작은 보트에 탄 난민소녀이고 언제든지 해적에게 겁탈당하고 자칫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난민소녀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해적이다. 나의 마음은 인식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그런 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거죠. 내 안에는 빛이 있지만 어둠도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폭력적이지만 때로는 비폭력적이기도 한다. 나는 선하지만 또한 악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면의 교사의 안내를 받아서 그 빛의 영역으로 어둠의 영역을 사라지게 해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길을 걷는 게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늘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 그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또 다른 의미의 나의 이름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틱낙한 스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죄의 연대성 안에도 있지만 은총의 연대성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죄의 연대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은총의 연대성을 선택하여 빛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둠 속에 있거나 빛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날지언정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조차도 단죄하지 않고 그 어둠을 가진 나를 인정한 가운데 빛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틱낙한 스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우리가 비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비폭력 얘기는 결국은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대자들을 만날 때에도 그 적대자 역시 또 다른 의미의 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악을 없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비폭력적인 저항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틱낙한 스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슬픔, 또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다 있겠죠. 이를테면 내가 정말 나를 박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왜 저러한 품성을 갖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가혹할까? 왜 저렇게 냉정할까? 왜 저렇게 폭력적일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과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삶의 과정을 겪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문득 그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왼수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나의 분신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렇게 사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수 역시 또 다른 의미의 너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적대자들을 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곧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어둠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 역시 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소년도 나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개구리도 또 다른 의미의 나의 이름이죠. 그러므로 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폭력에 맞서 싸우고 불의에 항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안에 깃든 거룩한 불꽃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에게만 가둬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더불어, 혹은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거다. 즉,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원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른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역시 가련한 사람들이고요.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함께 해줘야 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느끼는 나는 그 가련함 한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나죠.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요청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감옥은 자유인들이 머물 만한 거처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탈법적으로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정부 아래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자리가 바로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멕시코의 전쟁포로들, 인종차별을 불의라고 고발한 인디언들, 그리고 도망친 노예들은 감옥에 가서야만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감옥은 노예적인 국가에서 한 자유인이 명예롭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집일 거다 라고 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을 두고 감옥의 신비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비인간적인 그런 참혹한 세상에서 자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감옥이라고 한다면 감옥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노예들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 조직을 한순간도 나의 정부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내면의 빛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한 사회 안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때로 소수일 수도 있다. 즉,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당대 사회의 주를 형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자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마다 박해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원칙적으로 전쟁과 노예를 반대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은 제시하지만 직접 몸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럴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로는 양적인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견해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가?
그들을 모두 설득하고 나서야 그 일을 추진해 가야 하는가? 소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각성된 소수자들의 앞선 실천이 요구된다. 그것이 안정된 사고를 하고 있는, 보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화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소수자의 생각과 이 소수자들의 행동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소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아직은 이 생각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이 행동은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신미가들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소수자의 발언과 소수자로서의 행동을 감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나 혹은 말두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 중에는 당대에 이단으로 몰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당대의 주류적 흐름을 거슬러 말하고 주류적 흐름을 거슬러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수자들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합법화된 불의, 이미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 불의에 대해서 복종하기를 거부하면서 내 양심을 한치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소로는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기존 법률에 대한 존경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법률이 정의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이 정의를 먼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정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법을 어김으로써 혹은 법을 무시함으로써 이 법이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 저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과 순환과 감옥행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감당할 용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느님께서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적 확신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의 효시 모델을 제공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한다스 간디죠. 모한다스 간디는 구조악의 사회적 폭력, 합법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불복종의 정신과 그 방법을 정립한 사람이죠. 그 정신을 우리는 히아티아그라 아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아티아그라라는 말은 이 히아티아 진리라는 뜻이죠. 아그라하 이거는 그 확고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내 안에 확고히 세우다. 이걸 진리 파지 운동, 진리를 손 안에 그려진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확고하게 세우려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바로 아임사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아임사라고 하는 것은 힘싸, 폭력, 살생 이런 겁니다. 아임사 하면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 불살생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임사, 간디가 얘기했던 아임사의 정신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감정, 미움과 원망조차도 내 안에서 정화시키겠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인에 대한, 나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동반되는, 그것이 바로 아임사라고 할 수 있다. 아임사의 정신이라고 간디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아임사, 즉 폭력의 포기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생동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그런 거죠.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에게 내가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맞는 거잖아요. 일단 복음서에서 누가 오리를 가져가거든 흰리를 가져와라. 누가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내놓아라. 누가 겉옷을 달래거든 속옷까지 내줘라. 이러한 얘기들이 이른바 아임사의 정신이고, 이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람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게 가능해?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제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내가 진리 안에 나를 확고히 뿌려박고 있는가, 즉 사티아 그라하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그 비폭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간디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디 여러 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폭력의 가장 확실한 실험은 비폭력적인 불화에서 아무런 적이도 남기지 않고 결국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데 있다. 즉 그와 싸워서 승리하여 그를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아임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 비폭력적인 비협력 혹은 저항이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고, 그 아임사의 목적이, 그 저항의 목적이 적대자를 벌하거나 그에게 해를 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즉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악조차도 선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임사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대자에게 협력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그가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 적대자라 할지라도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입장이 다르지만, 계급이 다르지만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가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상이 새겨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측면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선함에 대한 갈망을 자극해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임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디는 우리는 저항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인도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티아그라의 가장 극적인 아름다움은 아임사에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그 아임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내 자신은 새로운 빛으로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아임사의 정신을 우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 내적인 빛으로부터 찾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간디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그 간디의 어록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아임사를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임사는 현실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우리 일상 속에서 불살생의 정신, 어느 누구도 원수로 삼지 않고 친구로 느끼게 해주는 태도, 행위,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임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아임사는 단순히 모든 생물들을 해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있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아임사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표현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이 아임사의 원칙은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사악한 생각, 불합리한 서두름, 조바심, 거짓, 증오,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 그 어떤 것에도 상처를 입기 쉽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악의를 갖고 있을 때, 증오심을 갖고 있을 때, 미움을 갖고 있을 때 아임사의 원칙은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주지 않으면 이건 역시 아임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디는 내가 했던 그동안의 모든 실험의 결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리의 완전한 모습은 아임사의 완전한 실현이 있은 뒤에야 가능하다. 즉 아임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바깥에 서 있는지 판별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아임사인가 아임사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타인에게 관대하고 원수에게조차 친절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정 안에서 그를 인간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아임사의 원칙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임사의 원칙의 그 바탕에 있는 것은 모든 인류는 그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느님의 자녀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임사라는 것은 그 연결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을 사랑 안에서 다시 끌어오기 위한, 사랑 안에서 다시 그와 연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임사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리지의 소아데레사의 작은 기라고 얘기를 돼 있어요. 일상 속에서 선의를 갖고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자매요,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 사랑 안에 살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 안에 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그 리지웨의 소아데레사가 얘기했던 작은 길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의 아임사의 실천을 마트마 간디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만 그 이상주의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 마트마 간디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환상주의자 혹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어찌 보면 나는 현실적 이상주의자다. 굳이 말한다면 현실적인 이상주의자, 현실에서 가능한 이상을 이야기하는 자다. 그 내용이 바로 아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폭력 저항의 방식으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그 사람과 생각이 달라도 서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협상하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오면 좀 더 접근할 만한 지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합의할 만한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부당한 정책을 내세우거나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협조하는 거죠.
보이콧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권력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해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는 것. 이 때문에 그런 거죠.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데모하다가 예전에 보면 뒤로 이렇게 누워요. 바닥에. 쉽게 끌고 가지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항을 하는 건데, 폭력적으로 돌을 들고 맞서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우월성과 공권력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폭로하는 한 공간과 사건으로서 시위와 데모 혹은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촛불 집회라는 게 이제 그런 그 비폭력 저항의 한 그 효시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1930년 4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간디가 소금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마르마티 아슈람, 즉 간디가 머물던 아슈람으로부터 구자라트주에 있는 단디까지 그 행진을 하게 되요. 처음에는 한 70여 명의 같은 아슈람에 있던 간디의 어떤 동행들과 함께 걷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수만 명으로 불어나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비폭력적인 행진을 통해서 이 소금에 영국이 부과한 세금, 즉 그 영국 그 당시에 재정 위기를 느꼈던 영국이 그 인도인들로 하여금 소금을 채취해서 사고 팔 수 없도록 직접적으로 그들끼리 그 사고 팔 수 없도록 했죠. 그래서 모든 소금을 전매하는 거죠. 정부에서, 영국 정부가. 그래서 가공한 다음에 이것을 비싸게 인도인들에게 다시 팔았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간디는 생각했던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진의 형식을 빌어서 하게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인들이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영국에서 생산된 값비싼 소금을 사 먹도록 강요했죠. 영국의 소금법은 인도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간디는 부당한 소금법에 맞서 사티아그라하 운동, 즉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슈람에서 시작해 하루 60km씩 25일간 걷는 소금 행진은 380km가 넘도록 이어졌지만, 간디는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그의 뒤를 따르던 70여 명의 사람들은 바다에 도착했을 때 수만 명에 달했죠. 긴 여정을 마치고 바다에 도착한 간디는 진흙에서 한 줌의 소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저항 정신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갔죠. 영국 정부는 간디와 6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소금 행진은 인도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하트마 간디는 수줍음이 많았다는데요. 겁이 무척 많아서 잠을 잘 때도 불을 꼭 켜놨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어느 날, 기차 1등석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종차별을 실감한 간디는 비폭력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겁이 많은 그였지만 인도의 독립과 인도인들의 인권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고 마음먹었던 거죠.
이후 인도로 돌아와 소금 행진을 비롯한 간디의 다양한 비폭력 저항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마침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간디가 꿈꾸었던 종교 간의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1948년 1월 30일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에게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간디의 비폭력 평화정신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까지 인류의 유산으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간디는 소금 행진으로도 유명하지만 뭐 간디의 물레라는 말이 있듯이 그 물레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즉 그 영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제품들을 사지 않고 집에서 그 물레를 돌려서 옷을 만들어 입는 운동을 하죠. 이거는 영국에 대해서 영국의 어떤 잘 보셨나요? 간디에 대한 뭐 저의 설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걸 보면 간디의 그 비폭력 저항의 방식은 그 인도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영국의 적극적인 저항을 하게 하는 데까지 승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영국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방직공업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생산된 그 옷을 입지 않고 인도인들이 스스로 물레를 돌려가지고 옷을 지어 입도록 하는 운동을 간디가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을 부활시키는 것이기 되는데 그 산업 문명이 만들고 있는 지배와 착취 그리고 억압의 구조를 타파하고 그 구조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과 그 욕망을 뿌리로부터 이제 바꾸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레를 차서 자기가 입을 옷을 지어 입는 운동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소멸과 자급자족하는 작은 그 농촌 공동체의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꿔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작은 실현의 한 형태가 그 아슈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 가면 간디 아슈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간디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몸으로 살면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인도 국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인도 국기 한가운데 있는 그 원상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물레입니다. 물레. 그래서 간디의 어떤 그 물레,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치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레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폭력 저항의 일환으로서 나타난 운동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간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유명한 민권운동가로서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가 있죠. 이번에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이 민권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로자 박스 부인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봅니다. 1955년 12월에 몽고메리에서 재봉일을 하던 42살의 그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흑인 분리법, 인종 분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도 앞에 세 줄은 뭐 백인의 좌석이고 뒤에 그 세 줄은 뭐 흑인들의 좌석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여성은 흑인 구역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승객들이 이게 많아지니까 앉을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로자 박스라는 이 흑인 여성에게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이것을 이 여인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 로자 박스 부인을 체포해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항의하는 운동은 이제 버스 타지 않기 운동, 버스 정말 뭐 안 된다. 이때 그 로자 박스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 인격 자체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는데 그 주역이 바로 마틴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였죠. 이 사람은 미국 침례교 목사이면서 인권운동가로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타게 됐던 분이죠. 또한 그 2014년인가요? 그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미국 가셨을 때 네 명의 그 위대한 미국인이 있다라고 그 미국 상하의원 미국 의회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그 에브럼 링컨, 마틴 루터 킹, 그리고 토마스 머튼, 도로시 데이 이렇게 네 명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너를 노예로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흑인들이 저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루터 킹 박사가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비폭력 그 저항의 한 모습은 1963년에 벌어진 워싱턴 대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워싱턴의 그 링컨 기념관 앞으로 이제 수많은 군중 흑인들이 모여서 흑인뿐 아니죠. 백인들도 다 여기에 동조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죠. 이날 이 집회에서 그 존 바이즈가 불렀던 노래가 We Shall Overcome 이라는 노래이죠. 우리 승리하리라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여기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그 연설을 마틴 루터 킹이 하게 되죠. 이 마틴 루터 킹은 이 당시에 그 흑인 운동이 그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하는 민권 운동에서 보여줬던 비폭력 저항도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흑인들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회의적이었던 말콤 X처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결국 그 마틴 루터 킹은 68년 4월에 테네시주에 있는 흑인 미화원 파업 운동을 지원하러 갔다가 멤피스에서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죠. 결국 그 비폭력 투쟁에 나섰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반대 그룹이 이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 버스 탑승을 거부함으로써 그 인종차별을 했던 버스 회사에 실질적인 타격을 줬던 이 운동 앞에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역시 백인 사회 안에서 커졌죠. 그 중에 일부는 그 마틴 루터 킹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흑인들은 지금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우리에게는 이 미국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히틀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 조심하라는 거죠. 전화를 하고 그러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있고 그런 협박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움이 솟구쳐 오르기도 했다라고 이제 마틴 루터 킹은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 루터 킹의 집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죠. 근데 이러한 그 고난 속에서 루터 킹은 이 순간에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틴, 권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너랑 함께 할 거다. 라고 그분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계속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나를 고추 세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루터 킹은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이 생생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 비폭력 저항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 이후에 이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주 갑자기 내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게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리파지 사티아그라하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티아그라하 진리파지의 순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아임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언젠가 그 루터 킹의 그 집에 폭탄이 터지자 흑인 동료들이 몽둥이, 칼, 총 뭐 다 들고 왔죠. 이 집으로 올려온 거예요. 뭐 루터 킹을 지키기 위해서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때 그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폭탄을 폭탄으로, 살인을 살인으로 맞대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의 수준, 그 적대자들의 수준으로 우리도 떨어지는 것이다. 우린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비폭력은 적대자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들에 맞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 그들을 패배감에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만약 피를 흘려야 한다면 적대자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피를 흘리기를 허락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 모든 적대감이 거부돼야 한다. 우리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백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당하면서 백인들에게 또한 적대감을 느끼는 우리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친구처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끝없이 좌절하면서도 협상을 시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시도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는 태도. 그러면서도 폭력적으로 완력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폭력 저항의 정신, 아임사의 정신이다라고 마틴 루터 킹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은 중요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당신들의 능력은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될 거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물리적 힘을 영적인 힘으로 만나고 싶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를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봐라. 그래도 우리는 힘들겠지만 당신들을 사랑할 거다. 당신들이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한밤중에 우리 공동체에 보내서 협박하고 우리를 거리로 끌어내고 죽도록 때려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거다. 그러므로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일을 끌어가는데 그 바탕에 사랑과 우정을 깔고 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증오와 미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힘. 그것이 바로 아임사의 원칙이고 아임사의 정신이라고 마르틴 루터 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 킹이 죽기 몇 년 전에 했던 연설 있죠. 워싱턴 연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연설에 대한 그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는 사실 아주 미묘한 지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지만 그 진면모가 드러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우리 사회교리에서도 이 폭력적인 것, 즉 무장투쟁, 반대 폭력에 대해서 무조건 단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폭정이 계속될 때,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투쟁하기 전보다 더 좋은 사회로 변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는 무기를 들고 폭군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제 사회교리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어떤 단서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폭력을 쓰다 보면 나 역시 폭력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던 희망이 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신하는 자들은 스스로 폭력적이지 않은가, 내 안에 있는 파시즘에 대해서 끝없이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도로테 젤레는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예요? 내가 망가지면 안 돼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세상은 바뀌었는데 나는 폭력에 길들여져 있다면 미래가 없죠.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외견상 바뀔 수 있으나 내가 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이 꺼져버린다면, 이 세상에 그 거룩한 불꽃을 전하려다가 내 안에 있는 불꽃이 꺼진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죠. 바라던 바가 아니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불꽃을 지키면서 그로부터 비롯된 운동을 하려면 샤티아그라 아임사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I have a dream, 이 영상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흑인들이죠.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네, 잘 보셨습니까? 잠깐 이거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었어요. 예전에 그 대선 때 보면은 여의도 그 어딘가요? 하천부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죠. 그 선거 연설을 할 때, 그때 저도 거기 갔었는데,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였죠. 그분 연설하던 기억, 지금도 납니다.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그 진리 안에 머물고 싶은가? 내 내면의 빛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음성에 정말 분명하게 응답할 용의가 나한테 있는가?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마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사랑하라, 그리고 뭐든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내가 흠뻑 잠겨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확고하게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만 판별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좋은 답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